안녕하셨어요. 오늘 5월 27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편 18편에서 20편 말씀 되겠습니다. 18편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이 시간에는 19편과 20편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편 19편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먼저 광대한 우주를 보고 그것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우주와 율법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그 확실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9절 먼저 봅시다.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의 위대함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은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의 능력이 온 우주에 미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운행되고 있는 우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능력의 크심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1월 성신을 신으로 믿고 숭배하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완전히 뛰어넘는 탁월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속에서 그 우주 속에 당신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들에 핀 작은 풀꽃 하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한번 밖에 나가서 조그만 풀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참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작은 풀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 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1차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모든 성경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사모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경으로 교훈을 받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된다 이렇게 증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또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과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시편 19편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압축해서 고백하는 위대한 시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우리 영혼의 율법을 사모하는 불타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편을 또 보겠습니다. 이 시편 1절부터 함께 또 읽읍시다. 마지막 절까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있는 다윗의 놀라운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달러, 그 달러에 새겨진 글귀가 있지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 화폐가 지금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준 화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화폐를 통해서 미국은 전 세계에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그들은 자신이 속한 그 부대의 깃발을 앞세우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깃발에 자신들의 모든 명예를 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깃발을 빼앗기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깃발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대적들이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또 그것들의 강함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갈 때 그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자신과 또 나라의 운명을 걸었지요. 그래서 싸움의 승패가 마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잠언 21장 31절에 보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말들을 준비하고 병거들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결국 싸움의 승패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벌써 승리를 선언하고 있죠.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깃발 또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도록 합시다.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높이 세우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범사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먼저 선언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